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한 해에 세 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무결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빌에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를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둬들이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들의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설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설날은 추석과 함께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유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설날에는 가족과 함께 모여서 조상을 기리고 또 한 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특별히 이번 구정 연휴는 정부에서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서 6일간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유 있게 더 가족 친지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자주 만나지 못하던 가족들과 또 오랫동안 만나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면서 도와주어야지만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서로 이 명절 기간이 가족 간의 불화로 이어지는 모습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요, 명절날 꼴불견 베스트 10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혹 이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번, 가깝게 살면서 늦게 오는 동서. 동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2번, 빈손으로 와서는 갈 때 이것저것 싸가는 동서. 3번, 친정에 일찍 와서 참견하는 시누이. 4번, 늦게 와서는 아직도 일하고 있냐고 큰 소리치는 형님. 5번, 꼭 부침개 부칠 때 와서 식용유 없는 조카. 6번, 며느리는 친정 안 보내면서 시집간 딸은 빨리 오라는 시어머니. 7번, 빨리 가서 쉬고 싶은데 눈치 없이 고스톱 치는 남편. 8번, 시댁과 친정에 드리는 용돈을 차별하는 남편. 9번, 간신히 붙여놓은 부침개를 날름 집어먹는 남편. 10번, 가는 손님 붙잡는 남편. 명절을 잘 보내려면 남편만 잘해도 명절을 잘 보낼 것 같습니다. 이게 손님을 치료하는 며느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한계가 있지만은 명절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한번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번 설에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꼴불견에 들지 말고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면서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설날에 또한 빠질 수 없는 풍습이 바로 세배이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설빔을 차려입고 또 복조리를 걸거나 내거나 아니면 제기를 차고 하는 모습은 많이 사라졌지만 이 세배는 여전히 설날에 빠지지 않고 행해지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정도의 세뱃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세뱃돈의 기준은 사실 가정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세뱃돈을 얼마를 주면 좋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앞두고 여러 설문조사들이 이루어지는데요. 그중에 한 업체에서 며칠 전에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은 이 설날
조카의 세뱃돈으로 5만 원이 적정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8%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웃어른 용돈으로는 한 30만 원이 적당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1%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세뱃돈을 주는 사람들의 입장이고요. 근데 세뱃돈을 받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카카오페이가 실시한 조사에서 10대와 20대가 적정한 세뱃돈이라고 얼마를 대답했을까요? 한 60%가 이 정도면 적당하다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일까요? 1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한 10만 원 정도면은 적당하다. 10대와 20대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뭐 세뱃돈을 받는 입장에서야 더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명절이 뭔가 한몫 챙기는 날로 보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설 명절에는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고 또 맛있는 떡국과 음식을 나누면서 덕담도 나누고 또 윷놀이도 하면서 즐겁게 보내는 그런 즐거운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설 명절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의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면 아마도 이 명절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가정에서는 우리 가문 또는 우리 가정의 신앙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 신앙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시면 이 명절이 아마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신앙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명절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하는 이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3대 절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와 우리가 지키는 이런 일반적 명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명절은 주로 인간의 어떤 문화적인 또 사회적인 배경에서 만들어져서 기념하는 날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한 해에 3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명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새 절기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보면은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복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절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키라고 한 절기라는 것이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반 명절은 인간의 문화적인 전통 또는 인간과의 관계를 다지기 위한 것이 목적이 있다면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 그 신앙을 계승하라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그 명령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하고 또 그 신앙을 계승하라라고 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이 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통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하고 계승해야 되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아비볼에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비볼에 정해진 때에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유대력으로는 이 아비볼이 첫 달을 말합니다. 정월을 말하죠. 그리고 태양력으로는 이때가 한 3, 4월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월에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무교절과 이 유월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교절과 유월절은 사실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비벌의 14일 하루는 유월절이고 바로 이어지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이 무교절로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월절을 지켜라 라는 말과 무교절을 지켜라 하는 말이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출애굽의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을,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유월하신, 여기서 유월이라는 것이 넘을 유자에 건널 월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을 제물로 잡아서 온 가족이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는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었던 고통의 시간들도 기억하는 그런 때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무교절 7일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7일을 지냈습니다. 그 이유는 이집트에서 급히 나오느라고 미처 발효가 되지 않은 반죽을 가지고 나왔었던, 다시 말해서 출애굽의 날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요,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했고, 이 무교절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이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신, 출애굽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집트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신 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그 은혜를 계승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유월절이나 무교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 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는 바로 그 길을 여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계승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어서는 안 되고 꼭 기억해야 하며, 그리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계승해야 하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매년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승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교절을 지켜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이 맥주절은요, 6월절이 지나서 7주가 지난 후에 지킨 날이 바로 이 맥주절이었습니다. 한 주가 7일 아닙니까? 일주일이 7일인데 거기에 7주, 7일이 7주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7일이 7주면은 며칠입니까? 어려우세요? 예. 7일이 7주가 지낸 다음 날 지키기 때문에 49일 다음 날 지키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맥주절은요, 이처럼 그해 농작물의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그의 농작물을 수확하는 첫 번째 수확물,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바치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모든 수확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지킨 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첫 수확을 드린다는 것은요, 그 이후에 모든 수확이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의 이 정신을 이어서 성도님들 중에는 자신이 첫 월급이나 수입의 첫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의 정신은요, 11조에도 녹아 있습니다. 11조는 내 거 10개에서 하나님께 1개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11조를 드리기가 어렵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10개 중에 하나님은 하나만 받으시고 나머지 9개를 나에게 다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아니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내 것이라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세계관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누리게 하신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맥주절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고백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켜는 세 번째 절기는 바로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요, 농수학의 마지막 수확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을철의 수확을 마치면서 지키는 절기를 말합니다. 특히 포도나 올리브와 같은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수장절을 지키는 동안에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두 수확하고 감사하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초막에서 지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초막을 지내며 살았던 때를 기억하라라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초막을 지내며 지낼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바로 그 은혜의 시간이 광야 40년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장절, 모든 수확이 풍성함에 대한 감사를 하는 이 수장절을 지키며 초막에서 살며 초막절로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절기를 보내라 라는 뜻,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시기 위해서 수장절, 그 풍성한 감사의 시절에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가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라고 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수장절을 지키라 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교절과 맥주절과 이 수장절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시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이 절기들을 지킴으로써 이 신앙을 기억하고 이 신앙을 세대를 이어 계승해 나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유월절, 또 맥주절, 수장절의 이런 다양한 풍습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계승해 나갔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에는요, 좀 특별한 방법으로 이 신앙을 계승해 나갑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월절 만찬의 순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이 시작되면요, 그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모였을 때 그 중에 가장 어린 아이가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이 밤이 특별합니까? 왜 우리는 쓴나물을 먹습니까? 왜 우리는 어린 양을 잡아야 합니까? 이것을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가장 어른이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셨는지, 그 이야기들을 함께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신앙을 계승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어느 한 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렇게 신앙을 계승하는 그 순서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신앙의 부모님으로서, 신앙의 먼저 된 자로서 우리도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올해 표어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또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셨는지,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더불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그 아름다운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명절을 지키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며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의 힘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생명의 길을 여신 주님, 이 시간 6월 무교절 또한 초막절을 지키며 오순절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모습이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모습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언제나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나누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신앙을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에게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